제50편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의 말씀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는 소홀함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다고 칭찬받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재물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은 재물로는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는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시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형식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부지런히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이 없었다는 것에 책망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신 것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욕심이 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이 드리는 제물에 욕심을 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명하신 것은
그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이지 재물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는 부지런히 드렸지만 그 제사에 진정한 감사는 담겨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알맹이 없는 포장만 그럴싸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빠진 제사는 죽은 제사와도 같습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빠짐없이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기도나 찬양이나 예물이나 예배를 할지라도 중심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체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형식만 갖추었을 뿐 진실한 마음이 빠진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가 지속되어질수록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를 환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의 제사와 서원을 이행하는 자가 환난에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건짐을 받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평상시에 나를 멸시하고 나의 말을 무시하며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나의 말을 귀 기울여주고 나를 도와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둘 중에 누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 나의 말에 귀 기울여줬던 사람을 구하려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고 기만하는 자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환난에서 구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중심을 담은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고,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모두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죽게 한 사람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교만함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별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떻게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대하여 늘 감사함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때에는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거짓으로 무언가를 약속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였을 때도 비록 성전을 직접 건축하진 않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출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환난에 처할 때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늘 구원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환난에서 건지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의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 최고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만 거룩한 척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과 예배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선한 것을 바라보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